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려움에 관한 성경의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에 대해서 구글에서 나오는 걸 찾아보았더니, 첫째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걸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한다. 저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설교자로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두려움 없이 여기에 설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번 두렵습니다. 여러분 눈빛 하나가 두렵고 행동 하나가 두렵고,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또 말 실수한 건 없나 그런 게 또 두렵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고요,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뱀을 두려워하고,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미, 벌레, 좁은 곳에 있는 걸 두려워하고, 쥐를 두려워하고, 개를 두려워하고, 천둥 번개를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이 10가지를 읽고 나서 밑에 보았더니 이걸 소개한 그 주체가 누구냐 봤더니 치과협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 연락하면 두려움 없이 치과 의사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금 낚인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10가지 다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이미 모린이라는 미국의 심리치료사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10가지 두려움을 소개했는데, 변화를 두려워하고, 외로운 걸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판받는 걸 두려워하고, 부족한 걸 두려워하고, 자유가 뺏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 우리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히거나 또 괴롭히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불안과 염려, 또 숨막히는 경험들을 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을 좀 이겨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려움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요인들, 어떤 두려움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짧은 시간 한 번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가 시리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 다른 곳에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버금가게 두려워하라 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한번 발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레. 두 가지 주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겠지, 하나님이 볼 안 주시고 내 인생 잘 펼쳐져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이 내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 그게 죄짓고 따라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두려움과 아울러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참 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것들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죄짓고 무서워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또 신약의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이러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서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잘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이 말라기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19편 120절.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살아가면서 함부로 결정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유혹에 빠지고 죄짓고 그때마다 이 찾아오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걸 막 떨므로 나타내다가 야,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러한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어디로 돌아갔냐?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살기 위해 나는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고백을 이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자주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냐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개인적인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도 있죠.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그러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줬더니 남편은 뭐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땡큐 하고 먹어버렸어요. 저녁이 돼서 그들이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생각났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벗고 있어.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벗은 것도 두렵지도 않고 자연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나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장 먼저 드러내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공동체적인 불순종과 두려움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으로 구약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 이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룩하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를 오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 섬기는 데 따라오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그 사회에 가진 자들은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뺏고 강도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회는 이 선민의 사회는 내가 택한 백성들의 사회가 아닌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아수르 시대의 죄를 소개하는데 이사야 1장 4절부터 7절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나를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임한 두려운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더 이상 이러한 삶에 머물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때 감사하게도 사랑의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아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죄와 불순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불순종에 대해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진홍빛과 같이 붉은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 아울러 자연의 소산물도 풍성해서 가장 좋은 소산물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때가 아수르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를 못하고 또 몇백 년을 지납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또 안타까워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쩌다가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의 종이 되어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냐? 우리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외쳤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라도 회복되고 너희들도 회복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바벨론에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드디어 회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이제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죄에 대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외쳐라.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그리고는 41장 10절에서 정말 희망의 메시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유다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깊은 죄악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지 상관없이 나라의 패망 속에서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면 몇 가지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고 자꾸 죄책감이나 후회감에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둘째,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능력 많은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떨지 말아라. 셋째, 너를 강하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루게 하겠다. 넷째, 내가 너를 도와주고, 다섯째, 승리의 오른팔로 왼손잡이가 돼서 자꾸 왼손이 나오는데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과거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패망하고 미래의 소망이 없고 현재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절망하고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강하게 해주심을 경험하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능력의 오른팔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주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을 이 시대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죄책감, 후회감, 나름대로 실패감,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특히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 원수, 대적자들로 말미암은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얼마나 10여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군대들을 보내는 비밀 결사대를 보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루하루가 두렵고 하루하루가 떨리는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아들까지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으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이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아침 기도입니다. 매일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놈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을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어제도 참 많았는데 온갖 이상한 소리 다 듣고 막 열받게 만들었는데도 저 잘 잤습니다. 주님 때문에. 또 깼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처에서 또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 많을 텐데 오늘도 저는 견뎌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의 배짱을 갖고 지내십니까? 나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날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착각이실 거예요. 그 착각에서 빨리 깨시고 빨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22편 12절 16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저 황소 같은 놈들, 저 사자 같은 놈들, 저 개 같은 놈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원색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 악한 자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시는 걸 믿고 저는 오늘 하루 잘 버팁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5절,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 읽으려고 그러는데 시간 때문에 저까지만 읽었는데, 저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나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놈들이 누구냐?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벗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으면, 근데 그것이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뒤통수 침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이때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할 때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들의 눈빛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하며 휘파람 불며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소개하는 두려움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새 출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귀한 임무를 이 젊은 여호수아가 부여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12지파의 족장들은 다 자기보다 나이들도 많고 다 모세하고 같이 놀던 어른들이에요. 장로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200만이 넘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속삭이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말씀대로 성심껏 실천하고 살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절대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겁내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의 동행을 믿고 담대하게 사역에 임해 봐라.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잘 될까? 두려움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주를 앞두고 무슨 발표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출발 앞서서 두려움이 앞서고 잠 못 이루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있다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지구는 평평하고 네모져서 배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결국은 떨어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라. 항해 멀리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 멀리 항해하는 걸 다 두려워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4세가 통치하던 때 수많은 선원들이 모델이 되는, 대표가 되는 지도를 늘 보고 있었는데,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동쪽 끝에 여기는 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 용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쪽 끝에는 여기는 마귀가 있다. 가지 마라. 그래서 대서양 끝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가지 마라.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러면서 항해사였던 존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 지도에 가서 하루는 대서양 끝에 용이 있다는 부분을 지우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또 마귀가 있다는 곳에도 지워버리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위험이 있다는 것도 지워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음껏 가라. 마음껏 항해하라. 믿음의 항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의 두려움의 요인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미숙함, 젊음의 때에 쉽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속삭여 준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내가 너를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예언자에게 너는 앞으로 세상 어디든지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야, 지도자야. 그러니까 너 잘 준비해. 마음껏 한번 일해봐.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 한 게 아니라 6절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께서 뭔가 위대한 일에 젊은이들을 사용하려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는 아직 어려서 자기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미숙해서 그런 일 못하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좀 더 늙은 다음에 좀 더 사회 경험을 한 다음에 할 테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아직 혈기가 왕성해서요. 아직 한 2, 3년은 이 세상을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다릅니다. 지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해 주겠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사역자,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느니라. 수많은 사역자,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젊은 사역자가 갖고 있는 마음에 저기는 비겁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성도들 섬기면서 젊은 전도자 너가 두려워하고 사람들 겁내고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뭘 주셨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주셨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며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 이거 기억하고 한번 두려움 이겨내고 살아봐라. 사역해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너가 갖고 있는 은사로, 너의 실력으로 이런 일 한번 해봐라. 여기에서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저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섬겨봐라. 그럴 때마다 저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걸 믿고 성령님의 절제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뭘 하도록 맡기시든지 담대하게 일어나가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또 하나의 두려움의 요인이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위협입니다. 살다 보면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 사고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너무 긴데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바로 사망의 직전에, 수월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울부짖을 테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러셨는데 지금도 제가 너무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뒤에 가면요, 더 내려가 볼까요? 저 구절들이 여러분 사용해도 되는 구절입니다. 아주 당당하죠? 주님, 내가 지금 이 질병으로 죽으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죽음의 직전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도록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죽음의 위협에서 바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거쳐야 되는 죽음의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세계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위협,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믿고, 나에게도 이러한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소개했는데, 공통적으로 두려움의 때에 붙잡아야 할 믿음이 소개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힘주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주님과 같이 다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의 작은 누나하고 그 친구가, 작은 누나의 여자친구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를 불렀어.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 아버님 잘 계시나? 그때 제가 나온 대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아파서 지금 계시고, 제 영적인 아버지는 저하고 지금 동행하고 잘 계십니다. 아주 생뚱맞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주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 삶의 시점에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홀로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주님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때 붙잡아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세 번째,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이겨내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폐기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여호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사건들을, 은혜의 귀한 기적들과 축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환경의 변화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 차게 해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나날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미래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담대하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잘 이루어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온갖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